2017년 한 해가 시작하는 첫 주일 1월 1일 또 첫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지난 해에 누가 가장 이 땅 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했을까? 누가 가장 성공적이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을까? 생각하는 중에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생각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되리라 생각지 않았는데 그가 승리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는데 그가 우리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선거 전문가들도 도저히 그가 되기는 어렵다고 선거 당일까지 장담한 것을 뒤집고 자신의 목표와 꿈, 자신의 뜻을 이루어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자리를 움켜쥔 그가 아마 지난해에 가장 행운아가 아닐까. 당선 후에도 그는 수많은 화제를 부렸었지요. 대통령 임기 중에 백악관에 살지 않고 자신의 뉴욕집에 살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신문지상에 나올 정도로 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뉴욕집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시가 한 1억 불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1억 불이면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한 1,100억 원. 집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 바닥이 거의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어떤 집안의 가구들도 거의 금으로 된 그런 집이다 그렇게 합니다. 1억 불, 시가 1억 불. 금이다. 그가 참 이 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 이야기를 하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가 깔고 있는 그 바닥의 집바닥의 금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언젠가 밟고 다닐 그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 말입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 시가 1억 불 집도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천국 집에 비해 보면은 세 발의 피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 믿음의 눈으로 올바르게 본다 그러면은 지난해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세상의 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했던 믿음 위에 바로 선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가능성의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이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믿는 이들이 믿음의 길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여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성경은 그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의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에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을 중심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개인과 교회와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가장 좋으신 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우연히 유럽의 왕들이 타는 말을 선발하는 과정을 TV에서 보았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거기가 말들이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 월등한 말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몇십 마리 정도로 추려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 말들 몇십 마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조련사들이 휘슬, 호각 있지 않습니까? 호각을 휙하고 불면은 그 자리에 동작을 그만할 수 있도록 멈춰서도록 하는 그것이 마지막 훈련입니다. 조련사들은 이렇게 훈련한 말들을 이렇게 3일 동안 사막으로 이 뜨거운 사막지대로 보낸다 그러는데요. 말들이 이 사막에서 훈련하다가 기진맥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놔두었다가 다시 불러가지고 물가로 부릅니다. 그러면은 말들은 물을 발견하자마자 정신없이 물 쪽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조련사들은 말들이 바로 물을 마시기 바로 직전에 이 호각을 부는 것입니다. 말들은 평소에 이 휘슬 소리에 동작을 멈추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목이 말라서 훈련받은 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몇 마리 말들은 제자리에 멈춰 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련사들은 그 멈춰선 말들에게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그 낙인을 찍습니다. 말들도 훈련을 통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오직 한 분의 휘슬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으로 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본문의 사무엘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들어도 그 말이 그냥 귓등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 첫 해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은 너희들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주님은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모든 신앙의 기초입니다. 순종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작은 나의 뜻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순종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작은 몸 그것을 위해 드리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누가 감히 이 순종의 길을 가는가? 그것은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 작은 나를 넘어서는 사람, 그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자유의 길이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마 많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마 거의 전부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그 순종 때문에 고민하셨잖아요.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어떻게 할까?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100% 순종으로 나가셨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말해 못하겠습니다.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살다 보면은 오히려 고난과 위험이 오지 않을까? 내가 살던 그 방식과 다른데 이게 가능하냐? 그 자체도 우리는 회의하고 두려워요. 차라리 도널드 트럼프처럼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것이다. 가장 자유로 향하는 것이다.
가장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왕을 섬기는 명마가 왜 다른 말들과 다릅니까? 그것은 주인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합당한 영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리에 서게 되고 합당한 특권과 합당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선택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위험할 것 같고 또 많은 고통이 올 것 같지만은 정말로 가장 안전한 것이요 진정한 축복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이 길을 한다고 순종의 그 길을 따라본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안전하고 또 여유 있는 삶을 그리고 이 뿌리를 뽑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온다. 주님께 순종한다고 이 험한 목표의 길을 묵묵히 견디며 걸어왔는데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어가지고 야 정말 못하겠다. 야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 야 정말 끝내버리고 싶다. 왜 하고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못난 일을 택하셨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원망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항상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이 부모 말씀 듣는 것만큼 효도가 있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이 켄터키 주에 가보면 깊고 험한 동굴이 있습니다. 메모스 동굴이다. 메모스 케이브라고 하는 것인데요. 총 연장이 한 600마일 그러니까 한 900km가 넘는다 그렇게 합니다. 아직까지 미개척 지역이 많은 정도로 한 그 정도 되는 600마일이 넘는다 하는 미군 같은 지하 동굴인데 위로 호수가 강이 흐르고 밑으로도 그 동굴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흐르는 것을 해가지고 밑으로도 강물이 흐른다. 위로도 강이 흐르고 밑으로도 강이 흐르는 그런 메모스 동굴인데요. 한 900km가 넘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대의 종류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가면은 안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안내자를 가까이 따라가십시오. 혼자 가다가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위로가 많고 이렇게 굽이굽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길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굴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깊이와 굴곡과 그 수만 년의 세월을 통해 빚어진 그 종류석과 보석 같은 그 안반들의 모양들 아마 버지니아에 있는 루레이 동굴에 함께 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네.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나 동굴이 깊을수록 그 아름다움이 많을수록 홀로 길을 갈 때의 위험은 더 커져간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그 자연 속의 동굴에 비할 수 있을까? 인생길의 굴곡과 그 험난함과 예측 불가능한 그 사이길 등 그것들을 다 파악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에 대한 안내자를 인간들 중에서 구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뜻에 따라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에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위험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며 행복한 길이다. 순종이 최선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쇠고랑을 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들으면 오베이 그러니까 마치 매인다, 종이 된다, 내 자유를 버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나를 넘어서서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그런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유로 가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삶의 열쇠를 키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키를 가지고 열고
딸깍하면 그 문이 열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내세웠지요. 그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이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순종보다는 그는 불순종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러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은 말이 본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고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가 왕이 되려고 더 나은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말씀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는데 오히려 자신이 가장 바라던 그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게 되었다. 그렇게 사무엘은 말하고 사울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또 그의 집안도 거의 멸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1초 후의 일을 알려면 아마 억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주 쉬운 것입니다. 1초 후의 일만 알아. 복권 하나 사가지고 1초에 적어가지고 하면은 당첨되면 억만장자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에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복을 바라는 우리에게 불행이 다가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재미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그 험난한 밤바다에 홀로 항해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항해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해보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대로 가면 안 됩니다. 수지 타산을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갈 때 가리까 말리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고 말라 그러면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전백승을 했죠. 예수님도 오늘 우리 보고 한 시간은 나와 함께 있자. 예수님께 매여 있어라 그게 아닙니다. 길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나눠주고 이끌어줄 것이니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세기의 인물들 가운데 아마 최고의 천재, 최고의 지성인을 뽑는다면 아마도 영국의 버트란드 러셀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수학자요, 분석 철학의 대가로서 분석 철학을 시작한 그런 사람입니다. 철학자요, 또 수필가요, 사상가요, 또 사회비평가로서 그가 쓴 글들을 통해 가지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똑똑했는데요. 20세기의 최고의 천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는 그 총명한 머리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마침내 성경을 신학자나 목사님들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이 되자 그는 그가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골탕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무지한 성경 지식을 비웃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러셀이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가 쓴 책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는데
17인가 18살에 나는 무신론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하여간 적은 책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 책을 썼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독교는 허구다 이렇게 기독교를 통박하는 책입니다. 그가 성경을 많이 알았던 까닭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안 믿고 교만해져가지고 기독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많이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러셀은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성경 지식 때문에 기독교를 개척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을까 참 의아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위대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자신의 생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말씀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조아리기보다는 사탄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알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한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원저자이신 하나님께 여쭤보고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자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알아도 그 말씀이 기도와 묵상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 복절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아 그렇구나 아하 모먼트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구나 진리구나 이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그 말씀이 자랍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하며 그 말씀을 묵상 가운데 씹고 삼켜가지고 소화시키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내 것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하는 그 자체가 도리어 영적으로 방해가 되어버린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마귀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네. 그를 통하여 또한 우리의 아직과 교만과 내 중심의 생각이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늘 남을 생각하고 늘 주기를 원하시고 늘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로 위하는 존재로 도와주는 존재로 섬기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에 이르게 되고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진리 내 중심으로 살자 그 비진리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에 갇혀있는 그 박스 속에 그 괴짝 속에 작은 상자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작은 상자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차원이 다르며 영원 불변한 진리이니 내 삶 가운데 나의 작은 박스가 하나씩 더 깨어져 나가며 내가 어떤 의미로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순종의 과정이요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순종을 통하여 나의 작은 나가 띄어지고 나의 고집과 교만이 띄어진 정도에 따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정도가 비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상당히 충격적인 간증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처음 집례한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은 어린 꼬마의 장례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한 부부의 첫 아이였고 조부모에게는 첫 손주였지요. 어느 날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보니까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대놓고 무시했어요. 너무 오냐오냐하니까. 그렇게 기르니까 아마 조부모님들이 그 버릇을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많겠는데 하여간 그런 아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은 갔고 앉으라고 하면은 일어섰습니다. 부모는 그런 행동을 나무라기보다는 그저 귀여워했어요. 하루는 그 집 앞마당 문이 열려 있었는데 딸아이가 그 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습니다. 저쪽에서는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지. 딸아이는 주차해 둔 2대의 차 사이로 건너가가지고 빠져나서 도로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안 돼! 돌아와! 부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어린 딸에게 외쳤습니다. 아이는 잠깐 서서 뒤돌아보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돌아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차는 아이를 세차게 들이받았죠. 아이의 죽음 앞에서 터져나오는 부모의 통곡은 그야말로 단장의 비유였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가 부모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어서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사실 순종만큼 힘들고 힘든 게 없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순종해야 된다. 알지만은 사실 불순종하는 게 사실 더 많죠. 그러니 이 신앙에서 피할 수 없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도전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하게 좀 타협할 수는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민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조금은 이해를 해주지 않으실까?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하세요.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본인이 가는 길을 본인 이외에 누가 제일 잘합니까? 또 자신이 결정하는 그것을 번복하거나 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이외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자신이 결정한 길을 자신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본인이 선택하고 걸어가시는 신앙의 길, 물론 그 신앙의 길 속에 있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신앙의 길을 그대로 꾸준하게 가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목표는 예수님이시라는 그것을 기억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순종의 삶, 말씀에 대한 100% 순종, 양과 질에서 우리의 본이 되는 주님의 기도, 또 진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정인의 삶, 그것을 우리는 목표로 해야 합니다. 목표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뱁새가 홍새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으니까 자신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그 목표는 분명하게 보면서 지금 가시는 대로 가시기를 10%면은 한 5% 정도 더 내리시고 조금씩 내려가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압니다. 네. 힘들지 않은 것은 말입니다. 저 역시 지난 40년의 신앙생활 동안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화두로 인해 가지고 도전받고 고민하고 좌절하며 낭만과 근심과 때로는 자기 만족과 실망의 처절한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처음 한 10년은 나 스스로를 부인한다고 10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10년은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먹는 것이 무엇인가?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10년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갈등하고 돌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한 10년 정도는 이제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더 순종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속박과 굴레를 주기 위해서 그리하라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보고 이미 다 되었다 한정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넓은 나로 나아가게 하는 길임을, 그리하여 그 현재의 굴레가 깨어지고 더 넓은 상자 속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의 손과 발이 좀 더 자유롭게, 상자가 커졌으니까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유로의 길임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유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 자유. 나에 대해 오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도다. 순종이 그 순종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 순종은 자유의 길이다. 성경은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만을 위한 자유, 그것은 방종과 비진리에 의한 구속의 굴레 속으로 살게 하는 자포자기일 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의 작은 생각의 상자가 깨어지고 내가 고집하는 비진리 또한 무너져서 진리 안에서 더 한층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위험한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것이요 진정한 성공의 길이며 영원히 복받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2017년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더욱 많이 합시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욱 나타나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그 막강한 그 권력은 또한 구속의 상징입니다. 미국 대통령만큼 또한 그 시간이 구속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자리를 준다면 마다할 사람이 없는 것은 그 구속이 또한 그 막강한 권력과 그에 걸맞는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나은 하늘로부터의 소명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새해 대장부와 같은 또 여장부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더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순종의 길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온전히 100% 이루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제가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소서. 주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저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당신에게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가 나의 소리를 멈추고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짓된 세상의 지혜로 정욕과 탐욕에 짓눌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